전호자와문 이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우리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친밀하십니까?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도 친밀하시나요? 친밀하다는 거 그만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찾아가서 대화하게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어려움과 힘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순모임 할 때 그러지 않아요? 이집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같이 막 뜨겁게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밥을 먹으면 더 친밀해질 수 있죠. 순모임 하기 전에 꼭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밥을 먹고 그리고 회비 걷고 이제 우리 순모임 했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이제 정식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런 순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더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찬송 부르고 또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순들이 많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친해져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잠을 자면 또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나를 토닥토닥 힘주시는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질팡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집니다. 우리 지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저녁 7시에 모이면 한 2시간 정도 9시까지 좀 더 시간이 오바되면 한 9시 한 20분까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왔어요. 근데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아유 시원하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 앞으로 14주 더 했으면 좋겠는데 9월 달부터는 그래서 성경 읽는 이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신약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이제 다 자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바울이 쓴 서신서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14주 동안 성경 암송을 몇 개를 해야 되냐면 28개를 해야 돼요. 매주 2개씩. 근데 지금 26개까지 했어요. 26개까지 암송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암송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 틀릴 때마다 벌금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벌금이 얼마 안 거쳐졌어요. 이게 암송을 하다가 단 재미난 현상들이 있는데 화요일 반하고 목요일 반하고 좀 틀려요. 화요일 반은 우리 중직자들이 좀 많아서 암송을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뭐가 하나가 딱 이상의 틀린 구절이 하나 토시가 나오면 갑자기 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속으로 쾌재를 막 그냥 부릅니다. 야, 두 글자 틀렸다. 야, 세 글자 틀렸다. 벌금이 한 글자 틀릴 때마다 100원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예. 지금 그래서 한 9만 원? 9만 원인가요? 그 정도 모였다라고. 왜냐하면 결석을 하면은 무조건 10,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각하면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이제 다음 돌아오는 내일 모레인데 화요일 날 모여서 이 쫑파티 하기로 했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너무 한자 암송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경이로움을 막 느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암송을 잘하실까?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미, 제가 고등학교 때 영향을 많이 주셨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름도 되게 희한하죠. 여러 번 많이 언급을 해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남미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 안녕하세요 성령님 뿐만 아니라 베니힌 그런 목사님이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오순절 계통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제자입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글을 써서 이 번안대에서 나온 책이 굉장히 저 제자 훈련 고등학교 때 받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말할 때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일으키셨을 때 주변에 옆에 서서 그냥 쫓아다녔던 이 구경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늘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떠하였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기는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샬롬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엔샬롬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약속의 땅, 적과 흐르는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삶은 엔샬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오늘 먼저 이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하면 이렇다고 얘기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각 지파별로 차지했던 땅도 어마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두루두루 경험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부고가 뜹니다. 여호수아가 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사사기서 2장이 처음 나오는 대목은 아니더라고요. 사사기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누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먼저 싸워야 하는지를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반쪽짜리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가 있는데 골짜기 거류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첩을 쓸 수 없어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였다. 사사기서 1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냥 냅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되면서 그들과 계약까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망해져 갑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 갑작스럽게 망하는 법 없어요.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타협하고 또 저거 하나 타협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타협하다가 나중에 와장창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안 돌아오냐?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겠다.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의 옷 찢고 나오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안 들어요. 핑계를 댑니다. 구실을 대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사기서 2장 3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엉엉 울었다라고 사사기서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뭐라고 불렀답니까? 복임이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기서 2장 5절에 말씀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임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사기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서 2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사기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조차 다 싸그리 다 까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먹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부재예요, 부재. 그러니까 늘상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사사 시대를 말할 때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계셨죠. 버젓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의식이 없었다니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게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비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과골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샬롬의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왜 엔샬롬이냐라고 하는 거, 앞서 질문드렸지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였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결코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삶으로 마치 무신론자처럼,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버려요. 근데 신이 살아계신다는 머릿속에 인식한 사람이 삶으로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첩하게 삶을 살지 않는 거, 영적으로 민첩해야 돼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를 보면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대목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나 또 자기가 이 편지를 썼던 교회를 향해서 너희 제발 삶에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죄 짓지 마라. 오늘도 남의 물건 훔쳐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도 남의 물건 훔쳐놓고 하나님 잘못했으니 삶의 경향성을 띠는 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서라. 그래서 회개라고 안 하면은 180도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는 거, 돌아서서 유턴해 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를 깨트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참고로 동사입니다. 11절과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두 단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동사 뭡니까? 그렇죠. 섬기고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향하는 것이죠. 말 못하는 우상 하나 섬겨놓고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니, 신을 섬기니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말 못하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난 불교 절간에 안 가요. 난 이슬람 사원에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정신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속히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데 반대였다라고 하는. 버렸다. 누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친밀하지 않으면 어느새 사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관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친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살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인데,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무한성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6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느 땅입니까? 살롬의 땅이에요. 살롬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도 무엇 붙잡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붙잡고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순종하면 크게 어떻게 된답니까?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번성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하도록 지키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은 해결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하는 말씀 듣지 않는다면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심판받을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장하고 2장 보면서 우리 사사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의 땅, 약속의 기름진 땅에 들어왔는데 왜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정말 힘써 아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키시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연하게 보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